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칼빈의 전제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칼빈이 성경에 대한 전제로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성경의 이제 의미가,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 자신을 위한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다, 거울이다, 저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성경은 안경이고 거울이고 뭐 성경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나의 규칙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늘의 교훈이다. 또 아주 재밌는 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학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바로 성령의 학교다. 그러니까 뭐 다 유익한 것들만 가르치는 학교인데 바로 성령이 교사인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경의 역할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의미를 주는 그런 안경이요, 추요, 거울이요, 그런 이제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경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영혼의 목적으로 영생을 준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컴퓨터 선교에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잘 설명해 놨죠. 이게 지금 여기가 KCM이라고 되어 있죠. KCM 여기 한국 컴퓨터 선교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 대한 이런 또 주석 주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신학오리로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 그래서 이제 이 자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로 칼빈에게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칼빈 회심을 위한 도구다. 뭐 이렇게 이제 루이 구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잘 바르게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칼빈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그 충고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충고를 했고요. 성경 해석을 성실히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자세,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탐구해야 되는 거죠. 경건한 마음, 경건이 참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부제로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참 우리의 거룩한 경건과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자세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배우려는 그런 겸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한번 그 구체적으로 그런 자세를 보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중.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색깔이 뭐 검다, 흑인이다, 또 유색인종 아시아인이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하는 건 다 존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대우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절대자 창조주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런 존엄성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서적과는 다른 거죠. 일반 서적들은 인간이 쓴 작품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에 관해서 존중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려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어떤 도제 같은 거 있잖아요. 1:1 도제.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자세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절제를 시키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이제 그 어거스틴 이야기를 보면은 참 어거스틴이 탕자였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귀중한 기독교의 대학자로 우리가 여기는데 이 어거스틴을 따라서 칼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성경 제자가 되는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조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학조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 학생이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며 경외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참된 건전한 교리를 조금 더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또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적 선생님은 성령님이에요. 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교사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인 성경 안에서 배우는 거죠. 성령의 제자가 되며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게 이제 겸손히 배우는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변가들이라든지 자유분방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모르는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 못해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의 한계 안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말하지 않는데 다른 걸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겸손함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성경이 틀렸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 뭐 없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 우리 니느웨 있잖아요. 니느웨 같은 건 성경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막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결국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사막에 무슨 니느웨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니느웨 성이라는 것이 존재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지식이고 우리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성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 바른 길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결국 이거 지금 네 가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죠. 성경 연구를 올바른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자세 네 가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존중, 겸손히 배우려는 것, 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의 한계 안에서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칼빈은 신학을 탐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웃기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고 확고한 걸 가르치고 우리의 양심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학을 연구하는 자의 그런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섭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에서 칼빈은 신실한 자들은 성경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묻고 배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 자들이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나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며 또 이 섭리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라. 기쁨으로 가르쳐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비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하나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런 것들,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칼빈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배움에 대한 자세, 또 신학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사용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먼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된 사용이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른 사용 요걸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신학 원리로서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했는가, 즉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교리적인 거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교회 가르침 이런 거에 있어서 칼빈이 아주 날카롭고도 정확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유일한 신학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칼빈이 이제 1533년 혹은 1534년에 이제 회심을 한 후에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인문주의자로부터 벗어나서 전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그런 회심. 그 회심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이제 미신적인 것이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 사용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잘못 사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용했는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그룹들은 주로 이제 괴변가들,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자, 특별히 이제 솔로몬 학파들이죠. 로마 카톨릭의 솔로몬 스콜라주의자들이죠. 또 롬바르트 같은 사람들, 또 세르바투스 같은 삼위일체를 거부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경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칼빈은 교회에다가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함에 따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사제들에게 딱 묶어놓고 보지 못하게 성경도 번역 안 하고 라틴어만 가지고 있으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를 그 중세시대 때 학자들만 이렇게 이 라틴어를 보지 누가 이 라틴어를 해석을 하겠습니까? 사제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판국에. 그러니까 틴델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죠. 루터도 그냥 숨어서 뭐죠? 바르트 부르고 성에서 독일어로 그냥 성경 번역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번역을 안 해주니까 성경을 해석하면 막 벌을 주고 처벌을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규정이 바티칸 트렌트 회의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성경 해석은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권위가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솔라 스크립트라를 그렇게 더 높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죠. 성경이 늘 인도하고 성경이 늘 우리를 가르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실 들러리죠. 성경을 다루는 사제들은 무지로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칼빈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잘못 사용하는 거죠. 독신제도 같은 거 마찬가지죠. 독신제도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신, 바울도 독신, 베드로도 독신, 12사도가 다 독신. 그러니까 사제들은 독신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칼빈은 잘못된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다루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롬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잘못 성경 해석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롬바르트가 그 센텐스라는 책 명제집을 발행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롬바르트인데 이 롬바르트의 명제집은 바로 이건 옳다, 예스, 이건 틀리다, 노 이런 식으로 예스와 노로 모든 그 신학적인 교리들을 설명한 책이 바로 롬바르트의 명제집이라는 거예요. 센텐스.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됐으니까 칼빈이 이제 그런 것도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스콜라 신학자, 로마 카톨릭 신학자, 솔로몬 신학자들은 성경을 코에 고면 코골이, 귀에 고면 귀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막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남용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무리한 해석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셀베투스 같은 거 있죠. 삼위일체를 비판한 사람 셀베투스. 그래서 이제 처형당했잖아요. 원래 이 셀베투스가 그 유명한 그 스페인의 의사였는데 의사가 이제 막 신학적인 논쟁에 뛰어들고 성경은 삼위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비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당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칼빈한테 자꾸 자기의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네바에 와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는데 계속 거짓된 교리, 반삼위일체론을 주장하니까 처형된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순환적인 부분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